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놓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놓게 됩니다.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만족, 그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냥 마음의 위안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드려질 찬양을 통해서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엎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을 부릅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설 명절 연휴와 함께 더욱 분주한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을 하고서도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는 나태한 심령을 깨워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탐욕과 거짓짓을 버리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놀랍도록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새가족이나 방문하신 또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려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변화의 시작도 나로부터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다음 세대의 대상은 내 자녀들부터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금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강원지방에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요. 식당에서 또 주차로 안내로 분야에서의 섬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지방 내의 모든 교역자들을 기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맞으며 또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회원들의 단합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원주시에서 연합으로 함께 드리는 3.1점 기념 연합회가 있는데 같이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원주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권사의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권사님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되니까 참여를 부탁합니다. 중예배실에서 진행되고 기도의 제목들은 또 관련된 것들은 게시판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마다 한 번씩 남전도회원의 수요 예배 때 특송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2남전도회가 특송을 했고 이번 2월 달에는 3남전도회가 28일 다음 주입니다. 금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3남전도회원의 수요 예배 때 특송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부탁합니다. 같이 이 시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고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전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는 그 감격, 기대,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이 만남이,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을 예배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알므로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시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 아니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 그 뜻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 그 뜻으로 삼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실 때 서며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집에서 병원에서 또한 요양시설에 계신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병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을, 이번 한 주간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력이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그때에 주님 그분과 함께 계시고 손잡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 인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일어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소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아니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청년은 그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재물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주님을 쫓는 것은 같은 맥락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년은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계명을 다 지키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처음에 와서 묻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한 그의 관점에서는 어떤 선한 일이 구원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원과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 나오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비롯된 선한 것들은 결코 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꾸짖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꾸짖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하고 시작되어지는 모든 가치 있는 덕목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모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대한 유일한 주인으로 알아서 그분으로 나를 의존시키고 그분께 나를 묻고 그분 안에 거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으로 바로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규칙, 어떤 규율 같은 것들을 지키는 이러한 차원, 이러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연해 설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지 우리 스스로 충족되어진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하고 의존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셀프로 충족되거나 충족될 수 있는 존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갖다 묶어야 되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얻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찌 보면 핵심이요 또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 초점에서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각이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주의 깊은 배려 있는 차원에서의 말씀도 해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셔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그 비유의 대상에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어린아이를 내쫓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또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꼭 되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천국과 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소자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자를 처음에 등장시키셨던 그 질문의 근원지가,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돌아가 보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그 질문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신데, 구원자이신데 그 메시아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차원의 질문에서 소자가 등장을 하고 소자와 같은 마음, 또 소자의 모습으로 소자를 찾아가는 소자의 그 마음이, 그 삶이 중요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19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소자를 등장시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거나 충족되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족되어지고 채워져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소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도,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회적 지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의 의미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능함의 상징이요 의존적인 사람의 상징이 바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뭡니까?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고 의존해야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한 무능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생과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신 안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9장에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목표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어른들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이요 무능한 자,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여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지 스스로 무엇인가 셀프적인 노력으로 자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실현해 가는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가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참 당당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난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대답할 것이 있고 그 대답에 충족되는 무엇인가 자기는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 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예수님께 나와서 그 당당함으로 구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 앞에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보면 자신이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치장이지 이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 의미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킨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치장의 일환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계명 지킴이었을 뿐이지 진정 주님의 마음을 실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닮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차원에서의 계명 지키는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삼고 있고 그분에게 의존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요 의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존귀해지는 겁니다. 왜? 계명은 단순한 어떤 규칙 어떤 율례나 이런 부분을 넘어선다고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성품이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에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더욱
존귀해지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하나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계명이 요구하고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계명 안에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우리 됨이 점점점 그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됨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뜻인 겁니다. 그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 계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 명령은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그 10계명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적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적극적이고 긍정적 명령으로 이르러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러한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한 적극적 명령으로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요 또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의 참다운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동원하여 만들어내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말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하여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져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이 무엇이고 계명 지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지요.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지금껏 말씀드린 그 계명 안에 담긴 뜻, 계명을 지키는 의미를 안다면 그 계명을 왜 주신 거라고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고급화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며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낮게, 더 크게, 그 마음이 넓어짐과 큼과 그 깊음과 더 저급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고급화하시려고 하는, 주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에서, 의도에서 이러한 규칙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묶이어야 된다. 나와 함께 묶이어야 된다. 너를 나에게 묶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라고, 그분에게 묶여 있으라고. 범죄한 인간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다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러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다 차단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채우시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 안에 당신과 같은 성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이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자신됨의 근거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과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가지고 있는 많은 스펙들, 이런 것들이 자신 있게 하는 자신됨의 근거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더욱 부자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돈이면 거의 다 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고, 그래서 이 돈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능력자요, 지식이 있고 모든 일에 자신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거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 은혜에 대한 소망, 은혜에 대한 이 배고픔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다가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 팔아 주고 끝에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 존재의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것들 가운데 있어서 방해하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기서 인본주의란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가능성, 자신이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아니면 준비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생각, 마음을 가지고 사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생각, 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를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 모습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보조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에 가득하고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보조수단으로 놓여버리고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내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무엇인가 내가 이루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어떤 보조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대표적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 일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가치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더더욱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자, 낙타, 바늘구멍,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면, 왕이면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그 부를 통해서 획득하고 얻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아니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부모가 정해준 질서와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커가고 성장하는 바로 어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노력으로 채우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도전 드립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내 고백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닮아 그 닮음으로 인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팔고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채워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채워짐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 있느냐라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증,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여러분에게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자들의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채워지는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이 영혼에 속한 자리, 영혼에 속한 복들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고백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애와 존재가 십자가를 앞세운 승리와 자랑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 겁니다. 세상과의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를 갈망합니다. 예수를 소망합니다.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마땅히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과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십자가, 즉 순종과 감사, 그래서 얻는 바 신자된 모든 복들과 영광을 확인하는 그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신자의 삶을 매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신앙에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증거하는 바 신자 되어진 분명한 그 내용들이 내가 사는 시대와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안을 채우며 또한 그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으로 더 주님을 닮고 성숙한 분량으로 이끌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